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5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묶음은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묶여져 있는데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 것들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등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구원의 감격들을 찬양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시묶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첫 번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원어로 살려서 이렇게 읽어본다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가 선하시기 때문이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즉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는가? 본문에 따르면 각각의 사례들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다라고 말하는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는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 107편의 시는 대체적으로 포로 귀환 후에 지어진 시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 바로 앞에 106편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107편에서는 이렇게 이제 응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 권면, 독려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개인적인 시 이상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했던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공동의 구원,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적인 찬양일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감사의 제사문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이 107편의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사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흩어진 자기 백성을 모으시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모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서남북은 인생들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방 팔방에서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 시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 거주할 성읍이 찾지 못했기 때문에 쉼이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해 지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지존자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사슬에 묶여 있는 자들에 대한 구원 이야기, 그리고 17절과 22절은 죄악의 길을 따르다가 입맛도 잃고 죽음에 가까운 질병을 얻어서 고통받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과 32절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그림을 보여주면서 두 경우는 죄 때문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두 경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모든 사방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즉,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들이 일하는 그 현장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어디든 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그 일상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현장이 맞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녹록치 않은 현실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하나님과 무관한 곳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고 기독교 얘기만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아주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역사하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믿음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기는 기대하기는커녕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다가, 또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김민철 목사님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하나님이 받아 마땅하지 않는 제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즉, 주일날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그 주일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현장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의 예배가 이 주일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다, 다스리시다라는 것이 안 느껴진다면 아마 우리의 일상들은 더더욱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아주 청소년기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청소년들이 흔히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칼날에 쓰러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귀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거의 만국에 가까운 백성으로서 이방 땅에서 약소국의 이 청소년이 정말 일상을 쓰디쓴 경험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야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됐던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생길 법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회의가 일어날 법도 하고, 그리고 불신하며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죠. 뜻을 정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다,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 청소년의 시간에 자신들의 뜻을 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만국 가까운 나라의 백성이 이미 전쟁을 통하여서 어떤 신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이 헛된 믿음을 쫓아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방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회 분위기라든가 사람들의 눈이라든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뜻을 세웠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뚜렷하고 시원하게 역사하는 것 같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역사하지 않을지언정 존재하지 않는 분은 아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원하는 개입을 하지 않으신다 손 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다 타서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죽는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 때 그들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이방 땅에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만을 떨던 이 바벨론 나라의 왕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인정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을 그들은 지켜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전혀 역사할 것 같지 않던, 정말 전혀 역사할 것 같지 않게 느껴지던 그 바벨론 땅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결국은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그들의 포로 생활의 일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밤이 깊어서 루스라는 지역에 머물러서 잠을 청하게 돼요. 어떤 집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노상에서 밤도 어두웠고 더 이상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지친 몸을 돌베개를 하나 하고 이렇게 베고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잠이 들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외로움과 고단함,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지, 수많은 생각들이 그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계시를 해 주게 되시죠.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망명 생활에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홀로 그냥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야말로 내가 알지 못했는데 여기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그리고 여기야말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어떤 특별한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성막에 자신의 영광을 거하시며 뭔가 제한하는 그런 시간들을 분명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온 천하 만물 어느 곳에도 다 계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도망 중에 그것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그의 눈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실존 영역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야 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단 1평방인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단 1인치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있는 곳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깊은 바다, 그 어떤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눈이 열리고 눈이 뜨이고,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감탄과 그런 경외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남서울교회 2018년도에 왔는데요. 4년 동안 청년 2부를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 2부 사역을 할 때 이 청년부 사역을 이전에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그때처럼 생각했습니다. 대학부 사역을 하는 것처럼 부지런히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되는, 배우고 일하고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전혀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9시에 모여서 그제서야 밥을 먹고 회의를 하고 이런저런 거 하다 보면 12시가 넘어 끝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회로 모아서만 해서는 이 신앙생활을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할 때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청년 1부나 대학부는 고등부를 졸업하고 아주 안전한 사회에 이제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또 그래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써서 주님을 배우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기에 적합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일부는 군대로 따진다 그러면 약간 훈련소 같은 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년 2부는 이제 훈련소를 졸업했는데 전쟁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대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터로 이제 보내진 거죠. 그래서 실전에서 계속해서 하는데 실전에서 좀 힘들다고 나 다시 훈련소 가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2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오고 알아왔던 하나님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청년 2부는 청년 1부랑 똑같이 청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청년 2부를 생각해 보니까 이미 작년의 삶이 결혼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작년의 삶이 시작된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지체들이 청년 2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일 수 있을 만큼은 부지런히 모여야 되지만 삶의 현장에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해서 일상 목장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각자 비슷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만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떠올리고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서로 발견해주고 독려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가는 것이 우리 청년 2부 지체들의 어떤 신앙의 훈련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을 최근에 만났는데요. 이제 50이 넘은 형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수련회 가고 싶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때처럼 3박 4일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수련회를 갖고 싶은데 어느 순간 청장년부를 졸업하고 났더니 이제 수련회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가라고 했는데 또 가기가 쉬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의 컨셉을 좀 달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장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눈이 열려서 보고 듣고 경험할 것인가. 이 훈련들이 우리 이 청년 2부부터 시작되는 작년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신앙의 훈련과 도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장이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뜨여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면서 그런 감탄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권적으로 이 자리를 다스리고 계시구나라는 그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절들을 쭉 읽어보면요, 이제 그 삶의 현장,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들이 바다를 나갔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게 되었어요.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졌다가 또 좌우로 흔들려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이들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문가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의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하면서 그냥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흔들리고 취하고 비틀거리듯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요 비슷한 것을 물리적으로 경험하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버랜드를 가시면 이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타면 아마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롤러코스터를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걸 타고 즐기는 사람을 조금 안 좋아합니다. 약간 자기를 학대하면서 기쁨을 찾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스카이 다이빙을 하면 결혼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보자 해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기는 아니었고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스카이 다이빙은커녕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했는데 아내가 타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자 해서 롤러코스터만 모아놓은 놀이공원이 있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정말 난이도가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보기만 해도 공포스러운 게 있었는데 저거는 도저히 못하겠고, 그래도 좀 할 법하다 싶은 거를 이렇게 탔는데, 이제 롤러코스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내내 처음으로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떨어질 때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막 비명을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게 무서우면 이 소리가 확 속으로 들어가서 끄끄거리면서 그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얼마나 몸에 힘을 줬는지 내릴 때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정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즐겨요. 왜 즐기냐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사고가 나지 않고, 이거는 죽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가끔씩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고 난 기사를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거의 즐기는 이유는 뭐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전하다라고 스릴을 즐기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혼비백산되어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보면, 25절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 풍랑의 원인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20대 중반 27살 때 이 말씀을 되게 깊이 묵상하다가 너무 마음의 좌절을 겪고, 보통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실에 가서 계속 하소연을 하고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화가 나는,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을 하면서 하루 밤새도록 하나님과 이렇게 싸운 생각들이 나요.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순풍을 보내서 이렇게 확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역풍을 보내되, 그것도 광풍을 보내서 미친 파도처럼 일어나게 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냐 하면서 정말 보통은 말을 못하는 거를 이 본문 보다가 입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막 항변하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2018년도에 이제 와서 오래간만에 청년부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뭔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광풍을 누가 일으켰냐라는 것 때문에 늘 어려웠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진짜 다스려서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신 분이니까, 멈추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킨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전에도 봤던 건데 조금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4가지 사례에서 이들이 그 어려움과 근심 중에 한결같이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광풍이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 폭풍의 현장 속에서, 사막의 굶주림 속에서, 질병의 죽음과 같은 고통의 현장 속에서, 흑암의 사슬에 매여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도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는데, 하나 더 나아가서 엎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돕는 자가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잔인하죠, 그죠? 잔인하게 느껴지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활 걸고 그렇게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극한으로 몰아 넣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랑을 일으킨 이유는 나 좀 한번 찾아볼래? 라는 차원에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고 더 뒤에 가면 65장 24절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나를 좀 찾을 만할 때 찾아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찾고 부른다면 너희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말이 다 마치기도 전에 내가 다 듣고 너희에게 역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다 담아 놓으셨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너희 한번 나를 찾아보지 않을래? 내가 만나 줄 거야. 너희가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해 줄 거야.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겠니? 하고 우리에게 그 의도를 가지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엎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돕는 자가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사례들이 통해서 볼 때 이들이 주님을 찾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기도했다라는 말보다는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질렀다라는 의미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줬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명의 소리를 여호와께 바라는 거죠. 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 힘과 온 신뢰를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 지르는 비명이 주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불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임의 원인을 성경에서는 2번이나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2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를 바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에서 멀리 멀어져가는 이 태도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더 달려나아가서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왜? 폭풍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지만 폭풍을 멈출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잉태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아니면, 내 마음이 비록 상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 해서 하나님만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보면 한나처럼 하는 게 맞아,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맞아,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상처난 마음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이 상처난 마음들, 이 죄된 마음들,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맞아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그 절망 가운데 부르짖으며 찾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청년 2부 자매 한 명이 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암이 너무 커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어려운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 가고 있는데요. 이 자매가 2019년도에 이제 온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이 본당 예배에서 너무 예배를 사모하면서 엄청 울며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요.
청년 2부 예배에서도 울고, 그리고 이제 새 가족들 모임하는데도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 중에 본당에 이제 나와서 현장 예배 일부지만 나올 수 있다라고 현장 예배가 열렸을 때, 그때도 나와서 이 본당 앞에서, 본당 안에서 그렇게 울면서 예배 드렸던, 그래서 우리 화 목사님이 그 친구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그때 그렇게 예배 중에 울었던 친구지, 이렇게 항상 기억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을 당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상처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기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도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언니도 뇌종양 판정을 받아서 그렇게 치료를 해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평불만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놓을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지체와 또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가지 않고 자꾸 반대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전이라는 이 목사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상을 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상은 쉽게 말하면 옛된 자기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악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자꾸 가늠하다 보니까 마음에 불신이 생기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들이 막 나오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지내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아상을 다 깨트리고 죄된 옛된 본성들을 깨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다 얘기하기도 전에 다 듣고 내가 시행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이사야에게 했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들을, 이 복락들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 살피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8절과 15절, 21절, 31절에도 계속 나오는데, 각각의 그룹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해라 라는 이 가사가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노래입니다. 노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것들은 후렴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렴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후렴구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기억나게 해요. 뭔 기억나냐면 그 말하는 그대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3000년 전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노래를 불렀고, 2000년 전 성도들도 그런 노래를 불렀고, 또한 유구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일상에서 경험하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노래를 부를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터져 나오는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좀 부르십시오라고 하면 이미 틀린 것 같아요. 불러야 된다라는 어떤 명령을 가지고, 독려를 가지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 자연스럽게 흐르고 넘쳐나야 되는 찬양이 바로 이 새 노래, 구원받은 자의 노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고 오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늘 민감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감사,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막과 여러 가지 4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했습니다. 사막하고 그리고 질병과 흑암의 권세, 그리고 바다 풍랑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신약이 떠올라요. 예수님의 사역이 떠오르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줄인 자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굶주림과
피곤함과 그리고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었던 거죠. 그리고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 쇠사슬 묶여 있는 사람들을 끊어서 자유하게 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놓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수많은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볼 때 참 예수님의 마음을 더 느끼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열병을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듣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와 있고 저 집에 있다더라 해서 각색 병든 자들이 다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 이쪽으로 모이십시오. 자, 내가 한번 말할 텐데 잘 들으십시오. 혹시 못 들었다고 안 고침받았다고 와서 나한테 또 애프터 서비스 해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할 때 잘 들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도매급으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 각색 병든 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셨다, 그리고 고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일일이 안수하는데 예수님이 막 기계처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오는 사람들의 눈을 마주하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네 인생을 다 알고 있다라는 그 마음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고치고 싶다, 구원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다 보여주시면서 일일이 안수하면서 그를 고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세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다 느껴지는 본문이 저는 마태복음 4장의 그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세밀하시고 섬세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먹이기도 하시고 끊어주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시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화 영화가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데 앵거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얘는 화가 많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빨개져서 머리 꼭대기까지 빨개지면 이렇게 팍 터져요. 팍 터지는데 우리 성도는 화를 쌓아서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들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서 경험하면서 터뜨리는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노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의 경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라는 거죠.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는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얌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엄숙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속은 그렇게 얌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은 시끄러워야 되고 막 하나님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자랑과 말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때 그때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서로의 경험들을, 구원들을, 은혜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다양함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복되고 더 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를 나서서 이제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더 가까이 또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아질 때 이게 하나님이 그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많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대하심과 선하심들을 정말 마음껏 경험하고 풍성히 경험하고 모일 때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